여러분, 삼위일체를 반대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 대부분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그렇게 얘기하지 하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호와의 증인들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고 따른다는 그런 사람들이 삼위일체는 이교의 사상을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들어왔고 현 개신교회가 이교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책들이 벌써 한 10여 권 이상 저술되어서 보급되고 있죠. 사실 그럴지라도 그런 주장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었는데요. 최근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여러 사람들이 이런 주장이 오도되어서 신앙에 큰 혼란을 가져오는 것을 보면서 이게 남 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경각심을 갖게 돼서 이번 시리즈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상은 대부분의 기독교의 공통된 교리입니다. 사실 이것을 부인하면 일단은 이단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그만큼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는 정통 기독교로 인정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데 막상 삼위일체를 설명하라고 하면 일반 성도들뿐 아니라 목사님들도 잘 모른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면서 그것을 부인하면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또한 내가 뭘 믿는지도 모른다면 이 사람 저 사람 얘기가 다 성경의 진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굳이 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알라도 믿고 석가도 믿고 뭐든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분의 사역적인 관점,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신앙과 믿음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놓쳐버리면 풍랑에 표류하는 배처럼 요동치고 맙니다. 사실 내가 알라를 믿는지 석가를 믿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분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라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어떤 신학 박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박사는 저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적당히 좋은 것을 취하면 된다. 여러분, 그런 것은 진리가 아니죠. 어떠한 신학서적이나 신학 박사들의 해석이 아닌 오직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원칙에 의해서 성경만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를 이해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신앙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이유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세 번으로 나누어서 하게 될 이번 이 시리즈는요. 첫 번째는 오직 성경 말씀으로만 삼위일체 사상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서 성경으로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삼위일체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교회의 역사적인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역사적인 부분은 나름대로의 시각차가 있기 때문에 진리냐 아니냐 그런 접근보다는 가장 정확한 사실적인 부분을 설명하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기독교회사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가장 진실한 부분들, 교회의 역사가 더럽혀지기 전에 소중한 기록들을 터치함으로써 이 삼위일체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풍부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욥기서 11장 7절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사람에 대한 것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에 나타내 주신 것만큼은 또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보다 더 성경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 시간 성경이 세 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했는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이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이 대표적인 교파인 여호와의 증인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삼위일체를 믿어야 하는가라는 책 29페이지 보면 성서 어디에도 실체, 능력 및 영원성에 있어서 셋이 모두 같다고 알려주는 성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서는 일관되게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홀로 최고자로, 예수를 그분이 창조하신 아들로, 성령을 하나님의 활동력으로 밝혀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그들이 말하는 이 하나님은 여호와 아버지만 한 분이시며 예수님은 여호와께서 만드신 피조물,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활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여호와의 증인들뿐만 아니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개신교 분파에서도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왜 존재하겠습니까? 정말 그럴싸한 가르침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현재 개신교의 가르침이 너무 모호하고 난해하기 때문에 개신교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쉽게 휩쓸려 버리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진리의 기초에 서 있지 않으면 언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휩쓸릴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정확한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서 이 위험이 많은 마지막 시대에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란 무엇일까요? 트리니티. 이 말은 머리는 셋인데 몸이 하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일체라는 말은 이 동등하다는 그런 뜻으로 쓰이는 말이죠. 부부일체라고 할 때 남편과 아내의 몸이 하나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데 인격이 동등하고 계획과 목적과 행사가 동일하다는 그런 뜻으로 쓰는 말이죠. 군사부일체라는 말도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의 몸이 하나라는 말이 아니죠. 백성에게 임금이, 제자에게 스승이, 자녀에게 부모가 가진 권위와 위치가 동등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삼위일체의 뜻이 좀 쉬워지죠. 그처럼 성경에 계시된 아버지, 아들, 성령은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한 몸뚱아리에 셋이 존재하고 다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좀 더 분명하게 정리하면요. 성부, 성자, 성령 살아계신 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세 분은 모두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세 하나님은 불멸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항상 존재하십니다. 세 하나님은 동일한 신의 본성과 사랑의 본질을 가지셨고 목적과 사상과 거룩함이 일체이십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이 얼마나 조화롭게 유니티한 분이신가. 먼저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했을 때 이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는 투, 오노마 투, 파트로스 카이 투, 휘우 카이 투, 하기우 그리고 푸니마토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침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는 분부인데요. 이 말씀 중에 보면 이름이라는 단어는 단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앞에 모두 관사를 붙여서 서로 확실하게 개체로서 구분을 두었습니다. 이 투 파트로스 아버지, 투 휘우 아들, 그리고 투 하기우 성령 이렇게 이 관사를 다 붙여놨는데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분의 이름에는 또 단수를, 이름이라는 것에는 단수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시기 때문에 복수인 오노마타라는 이 단어를 써야 하는데 오노마라는 단수를 썼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같다는 것이고 그 이름은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수 오노마를 사용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름은 무엇일까? 그 이름은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뜻은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그런 뜻이죠. 자,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이름을 가졌는데 곧 여호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도 여호와요, 아들 하나님의 이름도 여호와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도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같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서 이름이 단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있다 그런 말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부모님이 있게 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군가가 있게 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이 존재 근거가 그들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 아니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4장 24절에요. 또 그분들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한 다른 존재가 없이 여호와 하나님 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창조는 여호와라 이름하신 한 분만이 한 것입니다. 만일 창조에 함께한 다른 존재가 있다면 그분은 또 여호와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창조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참여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요. 자,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이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는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창조자라는 말은 보레이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창조자들을 기억하라 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창조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입니다. 이 세 하나님은 다 창조자이시고 창조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그 엘로힘도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들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기 이 하나님,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 자체가 복수형입니다. 이름 자체가 삼위일체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들의 이름은 여호와다 그렇게 밝혀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복수로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복수로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죠.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인 겁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 여기서 이제 엘로힘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들이 가라사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 우리의 형상으로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형상대로 이렇게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또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3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들, 왜냐하면 그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음에 라고 또 수식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복수 대명사에 우리라는 복수 동사가 자연스럽게 따라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원어상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라고 말씀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수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창조자라는 말 역시 보레이카, 창조자들,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줄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욥기서 35장 10절에 보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여기서 이제 쭉 나오죠. 그리고 또 시편 149편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요. 히브리어나 헬라어 동사에는 그 동작을 하는 주체인 주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으신 하나님, 지으신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단수면요, 아사라는 단어를 써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복수인 오사이라고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으신 하나님들이고 자기를 지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수를 사용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이제 주장들을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제 말씀이 나오죠. 자, 여러분 여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라고 했습니다. 왜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계시는데 오직 하나라고 했을까? 여호와의 증인은 이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라는 단어는 그것이 하나의 개체 이외에 어떤 것이라는 뜻을 비치는 복수 수식어를 취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정말 그런가?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복수인 엘로힘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카드인데요. 여러분, 이 말은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자, 이 에카드를 설명하기 전에 참고로 원문에는 오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아무튼 여기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했는데 이 하나라는 에카드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우리가 성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한 몸에 사용된 단어가 에카드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 이상의 사람이 한 몸이 된 것을 말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또 한 곳은 출애굽기 24장 3절인데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소리는 한 사람의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 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울려 퍼지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므로 이 신명기 6장 4절에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에 사용된 이 에카드는 우리는 한 가족이다 라고 할 때 쓰는 그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3명이 있어도 한 가족입니다. 이럴 때 에카드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신데 이 우주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3분으로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계신 분은 오직 이 3분만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는 언제나 에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 절대적으로 오직 하나뿐인 이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야키드라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이 사사기 11장 34절에 보면 입다가 그의 딸 얘기를 할 때 그의 딸은 무남동녀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곳에 무남동녀에 사용된 단어가 야키드입니다. 오직 그의 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 또 한 곳은요. 아모스 8장 10절에 이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한다라고 했거든요. 자, 독자 역시 단일 하나를 가리키는 야키드가 사용되었습니다. 만일 하나님도 3분이 아닌 숫자적으로 오직 한 분뿐이시라면 당연히 에카드가 아닌 야키드가 사용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 단 한 번도 야키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5사람이 이제 무인도에 도착했어요. 자, 그럴 때는 이 섬에는 사람으로서는 우리 5이 유일하다라고 말할 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에카드하다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야키드하다라고 말해야 됩니까?
사람으로서는 이 섬에 우리 5명이 유일하다라고 말할 때는 에카드하다 그렇게 말해야 되죠. 야키드하다 그렇게 말할 때는 혼자 무인대에 도착했을 때 사람으로서는 나 혼자구나 그렇게 할 때 야키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이 우주 안에서 여호와라고 불리는 이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유일하십니다. 에카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일체라는 말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체라는 몸이 하나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것은 동등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부부일체라는 말도 남편과 아내의 몸이 하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아버지, 아들, 성령은 그 존재에 있어서 다 여호와로서 동등하다는 뜻을 일체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나와 아버지는 둘이 다른 개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다, 여호와다 그것을 증명하시는 직접적인 증언입니다. 무엇이 하나라는 말인가? 신적 본질과 생각과 목적과 마음에 있어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증인들의 주장이라든지 또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여러 개신교의 잘못 빗나간 그 분파적인 그런 주장은 이 성경의 원어적인 이해를 하지 않은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기서 그렇다면 예수님도 여호와이신가?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바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이 만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창조주이신 이 말씀 하나님은 누구세요? 지금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말씀 하나님이신 거예요. 창조를 하신 그 예수님은 그래서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여호와 곧 스스로 계신 분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구원자 여호와십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구원자는 누구요?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구원자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보면 예수님을 뭐로 소개해요? 구원자라고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뭐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예수라는 말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구주는 오직 누구뿐이라고요? 구주는 오직 여호와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문제가 생겼죠? 자, 그러므로 구주로 오신, 구세주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여호와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여호와가 가지고 있는 특성,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내가 있느니라. 헬라어로 에고이미. 나는 나다.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이게 근데 이런 이 뜻이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호렙산 가시덤불에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의 이름, 바로 그 여호와와 동일한 이름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산떡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I am.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약속의 보증이 되시는 겁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I am. 나니까 두려워 말라.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보증이 되십니다. 하늘의 법칙을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의 이 약속의 보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자, 여기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에 보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전쟁에 능한 여호와가 영광의 왕이라고 계시합니다. 그분은 전쟁하러 나갔다가 개선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들어오도록 문들아 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분이 나갔다가 돌아오는 장면이 확실하죠. 전쟁하러 나갔다가 돌아오시는 여호와, 그분은 영광의 왕이시며 돌아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자, 그 여호와가 누구예요? 나가서 사탄과 싸워 이기시고 구원의 일을 다 이루시고 돌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영광의 왕 여호와는 예수님이십니다. 시편 24편의 이 승천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는, 이 영광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이신가?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무슨 보좌요?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뭐요?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뭐요?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인데 그것을 자기 영광의 보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러므로 영광의 왕 여호와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누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본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평강의 왕이신 여호와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가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서는 아버지, 아들 그런 계급적인 구분이나 칭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취하신 것은 오직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가지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지금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올 때는 성자 하나님이 되었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올 때는 예수로 왔다. 그런 양태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에는 세 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 그런 구분은 인간을 구원하는 사역적인 측면에서에 붙여진 그런 기능적인 이름들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처럼 하늘에서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들의 신성의 본질적인 이름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이사야서 말씀 자체가 분명히 한 아기로 태어났어. 그분을 지금 한 아기로 태어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그분을 뭐라고 설명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표현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종으로 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가 아들이 되시고 평강의 왕이 종이 되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피조물로 격화시켜 버리면 우리 구원에 대한 이해가 불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인간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는 피상적인 이해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진정한 감사와 감격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을 취하신 그 이름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예수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묘한 이름이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 우리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온 우주에 공표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봅니다. 자, 우리가 이 아버지 여호와가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혹시 남편 여호와가 있다라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예. 이사야 54장 5절을 보면요.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자, 뭐라고요? 지으신 자, 창조주가 나오죠. 근데 또 그분은 내 남편이시에요. 그런데 또 그 이름이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리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칭함받을 거라고 했어요. 남편인데 그분이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남편, 신랑 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므로 남편 여호와는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은 반석이신 여호와십니다. 이사야 44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호와의 증인은 위에 이 반석은, 이런 반석은 아버지만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1절부터 4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정말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기를 제가 원치 않습니다. 자, 여기 이어서 갑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 자체가 성경을 스스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여호와시다라고 또 구약 성경에서 증언합니다. 이사야 44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칭호는 처음이요 나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역시 처음과 나중 되시는 여호와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여러분,
이 밤모섬의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부인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성경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가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물론 그렇습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또 욥기 33장 4절에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자, 여기 보면요. 주의 영, 하나님의 신, 이 성령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도 창조에 함께한 분이 되십니다. 그런데 창조는 여호와가 아니면 안 돼요. 왜냐하면 창조하는 일에는 여호와 외에 함께한 이가 없이 여호와가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중 하나라고 말씀하셨고 그 우리는 다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는 온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개체로 계시는 분뿐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여호와십니다. 유일하신 여호와라는 말씀은 여호와가 절대적인 한 분, 하나뿐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온 우주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스스로 계신 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분들만이 유일하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인 유일한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아들, 성령이 오직 한 이름을 가졌다고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가 무엇인가? 침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창조주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재창조되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분들의 창조의 사역을 내 생애 가운데 맛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자를 가리킬 때 복수 용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보레이카라고 복수를 사용하셨죠. 자, 그리고 또 이 늦은 비 여호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여호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늦은 비, 이른 비 이런 표현은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로 임하시는 여호와는 성령이십니다. 정말 그런가? 우리 다음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 필경은 위에서부터 무엇을요?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고 그 아름다운 밭은 삼림이 되게 하는 것은 비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성령이 위에서부터 부어지면 그렇게 된다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것을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으로 표상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비로 임하시는 여호와는 성령 하나님이심이 확실합니다. 자, 더 분명한 증거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쭉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 가라사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행전 신약에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성령께서 하셨다라고 지금 성경이 성경 자체를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한 말씀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령께서 여호와이신가? 네, 그렇죠.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자,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그대로 반복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누가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지금 예레미야의 나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인용하는데 누가 했다고 또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성령이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여호와라는 사실은 이 성경 자체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그냥 표현하자면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신학 용어지 성경 용어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그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상을 간단한 말로 표현할 수 없을까 하고 연구해 만든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그 단어가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상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지요. 자, 성령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신 개체인가?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은 단순히 기운이다, 파워다, 어떤 능력이다, 영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오는 그런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성령이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활동력이라면 우리는 그 활동력, 능력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성령의 뜻에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성령이 하나님인데 그분을 우리가 활용하려 한다면 그것은 참남한 행동이요 신성에 대한 모독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의 이제 인격적인 속성을 살펴볼 텐데요. 인격에는 이 지성, 감정, 의지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자, 성령 하나님의 이 지성적인 면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 1서 5장 7절에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5장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은 지력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고 증거하시고 진리십니다. 또 성령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로마서 15장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 그리고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또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하나님처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런 감정을 가지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또 성령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라고 그분의 뜻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 뜻대로 하시는 의지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들은 초대교회가 성령을 인격체로 보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성령은 감정을 소유하시고 생각을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친히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자,
또 이 성령의 인격적인 활동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 17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또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0장 19, 20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은 가르치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디모데전서 4장 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계시록 2장 7절. 자, 이처럼 성령께서는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또한 성령은 책망하시고 증거하시고 인도하시고 알리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14절 보겠습니다.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로마서 8장 16절. 또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인격적인 분으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라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남성 명사로 중재자, 변호사라 그런 인격을 가진 존재를 일컫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인격적인 분으로 소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고 하셨죠. 그리스도께서도 성령을 별개의 한 인격체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여러 이 성경절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은 개성을 갖고 있고요. 그분은 가르치시고 죄를 책망하시고 교회 일을 지시하시고 도우시고 중보하시고 영감을 주시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시며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에게 이끌리시고 성령을 통하여 기적들을 행하시고 자신을 십자가에서 성령을 통해 들이셨고 성령에 의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은 신자들을 도우십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을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르셨습니다. 보혜사라고 부르셨어요. 이 헬라어는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그렇게 번역되었습니다. 간구자, 중보자 혹은 대언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활동은 단순히 힘이나 어떤 영향력 혹은 하나님의 기운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한 인격체만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과 죄의 유혹에서도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참 이 저자들이 뭔가를 참 의도하면서 이 기록해 놓았음을 성경을 조금만 살펴보면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 유명한 그 아론의 축복기도 잘 아시죠? 이 아론의 이 기도에 보면, 축도에 보면 여호와가 3번 반복됩니다.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또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호와가 3번 나옵니다. 왜 그런가? 3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감사이시라고 불리는 그 유명한 시편 136편에서도 하나님의 호칭이 3번 반복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 주 이렇게 3번 여호와 하나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번 반복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더 살펴보겠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난 3분의 여호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면서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하나님, 굳이 다른 표현으로 3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건 구약이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신약에서도 이렇게 3중으로 3분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여호와를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령, 예수 그리스도 3분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왜 굳이 이렇게 3 하나님을 다 언급했겠습니까? 하나님이 3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성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굳이 3분을 다 부르고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 굳이 이렇게 3분 모두를 부르고 그 3분의 사역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구속사에서 이 3분의 역할은 이처럼 필수적인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내가는 누굽니까? 나. 여기서는 지금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나왔죠. 아버지,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시는 세 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활동, 그분의 사역적인 측면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굳이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인간을 구속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굳이 세 분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통이라는 것은 코이노니아,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의 친밀한 인격적인 코이노니아, 교제, 사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계속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이렇게 이제 신약성경에 보면 성령, 그 다음 주, 하나님, 이렇게 삼중으로 계속 그분들의 이름을 반복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자, 그리고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여기 보니까 성령이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든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세 분이시고 그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증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삼중으로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삼중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 보좌 주위의 스랍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서로 창허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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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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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중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만요? 아닙니다. 신약에서요. 계시록의 네 생물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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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라고 계시록 4장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왜 이렇게 굳이 세 번씩 표현해야 했는지는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삼위일체 사상은 성경 전체에서 증거하고 있는 사상임을 정말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명확한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벨론을 비롯한 모든 이방 세계에 삼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그 개념은 이방 신관의 영향이다 그렇게 비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그거 아십니까? 세상에 많은 민족들의 그 설화에 홍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비평학자들은 온 세계에 홍수 설화가 퍼져 있기 때문에 창세기의 홍수 기사도 바벨론의 영향을 받은 그런 설화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성경의 홍수 기록대로 실제로 홍수가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홍수 설화가 퍼져 있다고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각 나라에 홍수 설화가 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홍수가 있었다는 증거지 성경이 각 나라의 그 홍수 설화를 베껴 썼다는 증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홍수 설화와 창세기의 홍수 기사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그런 문제처럼 마찬가지로 이교의 삼신 개념으로 그 영향으로 성경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세 분 하나님을 따라해서 나타난 것이 부패한 이방 삼신 개념들인 것입니다. 홍수 설화가 전 세계 민족에 편만한 것이 성경의 홍수가 참으로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처럼
이방의 삼신 개념은 사탄이 성경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피조물이거나 또는 아버지로부터 출생하신 언젠가 시작이 있으신 그런 분으로 주장하고 성령은 하나님의 활동력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그릇된 억지는 성경 말씀을 정직하게 연구하는 사람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좀 더 분명하게 펼쳐져 보이십니까?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다고 해서 삼위일체 사상을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 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우리가 경험하고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더 분명하고 확실한 성경 말씀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